사무엘상 13장 역사 이야기란다. 사울은 30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그리고 무려 4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지. 와, 42년이나요? 그럼 완전 베테랑 왕이네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위기가 온 거예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사울 왕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튼튼하고 멋진 군대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힘세고 용감한 청년 3,000명을 콕콕 집었단다. 아, 특공대 같은 거 만든 거구나. 3,000명이나요? 그럼 진짜 든든했겠네요. 그럼 아주 늠름했지. 사울 왕은 그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했어.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의 용감한 아들과 함께 기브아라는 곳에 배치했지. 나머지 백성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말이야. 왕자님이랑 1,000명이 같이 있었네요. 아들 이름이 요나단이었는데 이 요나단이 게바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던 아주 무서운 이웃나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쾅 하고 기습 공격해버린 거야. 와, 요나단 왕자님 진짜 용감해요. 적군을 먼저 막 쾅 하고 무찌르다니.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확 이겨버렸어요? 아유,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상황이 반대로 아주 무섭게 돌아갔단다. 우리 소녀 조용히 자고 있는 무서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사자가 어떻게 하겠어? 으악, 당연히 크앙 하면서 엄청 화를 내고 쫓아오겠죠? 맞아.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그 주변에서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어. 자기들 수비대가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단단히 난 거야. 사울 왕도 일이 커진 걸 알았지. 헐, 그럼 빨리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갈 수 없지. 사울 왕은 온 땅에 나팔을 뚜 하고 불어서 전쟁이 났음을 알렸어. 그리고 백성들을 길갈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했지. 그런데 이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공격하러 왔는데 군대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했단다. 얼마나 많았는데요? 아까 이스라엘 특공대는 3,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블레셋은 한 10,000명쯤 됐나요? 10,000명. 어휴, 어림도 없지. 잘 들어봐. 철로 만든 전차가 무려 3만 대. 그리고 말을 탄 기마병이 6,000명. 거기다 걸어다니며 싸우는 군인들은 잠깐만요. 전차가 3만 대요? 그래. 전차 3만 대. 그리고 군인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다. 네. 바닷가 모래알처럼요? 근데 할아버지,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전차가 뭐예요? 마차 같은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전차는 그냥 짐을 싣는 마차가 아니라 철로 만든 무시무시한 전투용 마차란다. 아주 튼튼한 철로 감싸여 있고 덩치 큰 말들이 끄는데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지. 우와, 철로 만들었으면 엄청 단단하겠네요. 그렇지. 게다가 바퀴 옆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달려 있어서 휙휙 지나가기만 해도 다 쓰러지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포탄을 쾅쾅 쏘면서 밀고 들어오는 크고 단단한 무적의 탱크 같은 거지. 우왕, 세상에, 탱크가 3만 대요? 저 같아도 너무 무서워서 이불 속에 꼭꼭 숨어서 절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 꼬마 아가씨 말대로야. 이 어마어마한 적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공포에 질려버렸어.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숨었어요? 싸우기는커녕 다들 도망가서 숨어버렸지. 산에 있는 굴 속으로, 빽빽한 숲을 사이로, 커다란 바위 틈으로 도망쳤단다. 심지어는 바닥에 깊게 파인 웅덩이 속으로 덜덜 떨며 기어들어갔어. 헐, 군인들이 싸워야지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면 어떡해요? 왕 곁에는 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짐을 싸서 요단강이라는 큰 강을 건너 멀리 갓과 길르앗 땅으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버렸단다. 길갈에 남은 사울 왕과 백성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 왕도 엄청 무서웠겠다. 어떡해요, 진짜. 이때 사울 왕에게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었단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인 사무엘 할아버지가 길갈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기로 했거든. 아, 예배 같은 거 드리는 거요? 그래,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당부했어. 그런데 약속한 7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야. 제일 급할 때 왜 안 오신 거예요?
사울왕 엄청 조급했겠는데요? 시간은 째깍째깍하고 족들은 코앞에 있는데 맞아. 사울 왕 마음이 어떻겠어. 눈앞에는 3만 대의 전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서 있고 곁에 있던 백성들은 밤마다 몰래 도망가서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 저 같아도 막 심장이 쿵쾅거렸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다급해진 사울 왕은 그만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단다.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린 거야.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말이지. 네. 할아버지, 왕이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가 뭔데요? 번제는 양이나 소 같은 동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거룩한 제사란다. 왕이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급하면 뭐 먼저 제사 지내고 싸우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허허,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지. 왕이 제일 높으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였어. 특별하다고요. 어떻게 특별한데요? 이 거룩한 제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사람, 바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엄격한 규칙이었지. 아하,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자기 맘대로 심판 호루라기를 불면 안 되는 것처럼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역할과 규칙이 딱 정해져 있었던 거군요. 아주 똑똑한 비유구나. 맞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거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일 뿐이야. 그런데 마음이 막 너무 급하고 무서워서 그 규칙을 깨버린 거네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중요한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쨍그랑하고 깨버린 거지. 그런데 진짜 영화처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일인데요? 설마 사무엘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래.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따끔 납치자마자 하필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거야. 헉, 타이밍 진짜 대박. 완전 딱 걸렸잖아요. 사무엘 할아버지가 엄청 화내셨겠는데요? 그럼 불같이 화를 내셨지. 사울 왕은 황급히 나가서 인사하며 맞이했지만 사무엘은 그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아주 무섭게 꾸짖었어. 왕이여,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하고 말이야.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했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늦게 오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따졌을 것 같아요. 허허, 정확히 그렇게 말했단다. 사울 왕은 땀을 뻘뻘 흘리며 온갖 구차한 변명들을 늘어놓았어. 백성들은 제 곁을 떠나 흩어지고 선지자님은 정해진 날에 안 오시고 아유, 참 변명도 길다. 저기 블레셋 사람들은 당장 쳐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치르기 전에 은혜를 구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지. 에이, 그건 완전 핑계잖아요. 자기가 무서워서 규칙을 어긴 거면서 괜히 백성들 탓하고 사무엘 할아버지 늦은 탓하고 말이에요. 우리 꼬마 아가씨가 아주 정확하게 짚었네. 사무엘 선지자도 그 변명을 듣고는 마음이 아주 아프고 슬펐어. 그래서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예언을 한단다. 무서운 예언이요? 왕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이 나라가 아주 길게 든든히 이어졌을 텐데 이제 왕의 나라는 길게 가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왕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지도자를 이미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선언해버리고는 베냐민 땅 기브아로 횡하니 떠나버렸단다. 헐, 어떡해요? 결국 사울왕은 적군이랑 싸워보기도 전에 가장 든든한 백이었던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네요. 그렇지. 한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지. 그럼 이제 진짜 전쟁 났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상황은 점점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갔어. 자, 할아버지가 여기서 슬픈 퀴즈를 하나 내볼까? 네, 내보세요. 사무엘이 떠나고 나서 사울 왕이 곁에 남은 군인들의 수를 세어보았단다. 처음에 특공대가 몇 명이었다고 했지? 처음에 3,000명 뽑았잖아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굴파고 도망가고 강 건너서 도망갔다고 했으니까 한 1,000명? 그래도 1,000명은 의리 있게 남지 않았을까요? 안타깝지만 틀렸단다. 남아있는 사람은 겨우 고작 600명 뿐이었어. 네, 3,000명에서 6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고요? 저쪽은 그 무시무시한 탱크가 3만 대인데 그렇지. 600명 대 전차 3만 대. 600명 대 3만 대. 이건 뭐 개미랑 코끼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요.
게다가 그 코끼리들이 얌전히 있지도 않았지. 블레셋 군대는 아예 세 무리로 탁탁탁 나뉘었어. 오브라길로, 베토론길로, 또 스보임 골짜기 쪽으로 무섭게 쳐들어오고 있었단다. 완전 포위당한 거네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하고 숨통을 조여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 그런데 우리 예쁜 소녀딸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친구,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남아있단다. 헉,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다고요? 뭔데요? 처음에 할아버지가 물어봤던 그 질문 기억나지? 처음에요. 무기 없다고 했던 거요? 설마 그 600명 군인들한테 진짜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 600명의 군인들에게는 진짜 슬프고 끔찍한 문제가 있었어. 이 군인들의 두 손에 철전차와 싸울 수 있는 칼이나 창이 단 하나도 없었단다. 네, 아니 군인인데 왜 칼이랑 창이 없어요? 혹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무기를 못 샀나요? 아니면 너무 급해서 집에 두고 온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깜빡 잊고 두고 온 것도 아니었어. 여기에는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역사적인 배경이 숨어 있단다. 역사적인 배경이요? 그게 뭔데요?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 그러니까 쇳물을 녹여서 단단한 칼과 창을 만드는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났어.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없었지. 아, 기술이 부족했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히브리 사람들이 철로 무기를 만들게 내버려 두면 나중에 우리한테 덤빌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대장장이, 즉 철을 뚝딱뚝딱 두드려서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없애버리거나 쫓아냈어. 헐, 완전 치사해. 자기들만 좋은 무기 가지려고 기술자 할아버지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반칙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 농사 지을 때 쓰는 괭이나 삽, 도끼, 낫 같은 게 낡고 무뎌지면 그걸 날카롭게 갈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냥 동네에서 숫돌 같은 데다 쓱싹쓱싹 갈았겠죠. 아니야. 자기들 마을엔 대장장이가 없으니까 그걸 고치려고 무려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의 동네까지 먼 길을 찾아가야만 했어. 헉, 적군 동네까지요? 게다가 공짜로 고쳐준 것도 아니란다. 빔이라는 비싼 은돈을 내고 아주 비싼 값을 치러야만 자기 농기구를 겨우 고칠 수 있었어. 와, 진짜 눈물 난다. 매일 적군 동네 가서 고개 숙이고 농기구 고쳐왔다는 거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무기는 상상도 못하고 농사도구 고치는 것까지 적국 눈치를 보고 돈을 바쳐야 하는 아주 억울하고 힘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럼 그 전쟁터에서 600명 군인들 손에는 도대체 뭐가 들려 있었던 거예요? 빈손이에요, 진짜. 칼이나 창 대신 바로 그 무뎌진 농기구들, 괭이, 삽, 낫, 아니면 그냥 나무 막대기 같은 것들을 들고 덜덜 떨고 있었겠지. 나무 막대기요? 성경 기록에 보면 오직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딱 이 두 사람의 손에만 칼이 쥐어져 있었다고 해. 온 나라를 탈탈 털어서 제대로 된 무기가 딱 두 자루뿐이었던 거지. 할아버지, 그럼 진짜 큰일 났잖아요. 저쪽은 최신식 철탱크 3만 대에 삐까번쩍한 칼을 든 군인들이 몰려오는데 그래, 그렇지. 이스라엘은 도망가다 남은 600명이 녹슨 괭이장 막대기 들고 서 있었던 거잖아요. 어떡해요? 철 전차와 번쩍이는 칼로 무장한 블레셋 군다가 믹마스 언덕 길목으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위기지. 너무 무서워요. 13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가장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에 딱 멈추게 된단다. 할아버지, 안 돼요. 거기서 끊으면 어떡해요. 허허허. 맨손이나 다름없는 600명이 어떻게 싸웠는데요? 다 진 거 아니에요? 제발 빨리 다음 이야기 해주세요. 저 진짜 발 구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소녀가 완전히 이야기 속에 푹 빠졌구나. 라디오 듣고 있는 친구들도 다음 이야기 빨리 하고 소리치고 있겠지. 응원하죠.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이 조마조마한 순간에서 멈추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마음속에 새겨보면 좋겠단다. 네, 그게 뭔데요?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교훈이 나와요? 우리 소녀 그리고 라디오 듣는 친구들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대의 전차와 자기들의 빈손을 번갈아 보면서 공포에 질렸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어마어마한 적군이 아니란다. 그러면 솔직히 칼도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막대기로 어떻게 싸워요? 아니야. 사울 왕을 무너뜨린 진짜 무서운 적은 바로 내 마음속의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어. 아,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울은 당장 눈에 보이는 칼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렸단다. 자신이 꼭 지켜야 할 원칙을 깨버리고 조급하게 행동한 거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울 왕은 무기가 없어서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랑 약속한 그 7일의 마지막을 못 참고 가장 중요한 걸 까먹어 버린 거군요. 그래, 그거란다. 우리 하나님은 내 손에 든 무기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 아무리 훌륭한 철전차가 3만 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우와. 내가 가진 게 낡은 막대기 하나뿐이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그 단단한 마음. 어쩌면 그게 이 세상에서 어떤 대포나 탱크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무기일지도 모른단다. 와. 보이지 않는 믿음이 가장 강한 무기라니. 괜히 들고 있던 그 600명 아저씨들도 그걸 알았으면 좀 덜 무서웠을 텐데. 그렇겠지. 자, 이제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라디오 너머의 꼬마 친구. 바로 너에게 묻고 싶구나. 우리 라디오 친구들한테요? 네, 네가 살아가다 보면 이 600명의 군인들처럼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맨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무서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거야. 막 학원도 못 가고 장난감도 없을 때요? 그래, 남들은 막 좋은 거 가지고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낡을 막대기를 쥔 것 같을 때 말이야. 만약 네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맨손의 상황이라면 굴국. 너는 사울 왕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허둥지둥 조급하게 행동할까? 아니면 당장 손에 쥔 건 없어도 너를 지켜주시는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 든든한 약속을 꽉 붙잡고 용기 있게 기다릴 수 있을까? 저는요, 무서워도 꾹 참고 보이지 않는 무기를 꽉 잡을래요. 아까 사울 왕 보니까 핑계대고 막 도망치는 거 좀 멋없었어요. 하하, 그래. 우리 예쁜 손녀도 라디오 듣는 우리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단다. 네, 다음번엔 이 낡은 농기구만 들고 있던 600명의 무게 없는 군대가 3만 대의 전차를 상대로 과연 어떤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될지 상상하면서 오늘은 이만 이불 덮고 푹 자렴. 진짜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주 기가 막힌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단다. 좋은 꿈 꾸렴. 안녕.